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의 일화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힘에 겨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구조에 혼자 힘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낙심하기 시작하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가 그 정도까지 다다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몸져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잠시 밖에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글쎄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물었답니다. 아니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쩜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또 낭망할 만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녹록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하지요. 분명히 우리도 한 해를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2025년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BC 626년경에 요시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회복과 구원의 내용,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늘어뜨린다는 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몸이 축 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막 이렇게 좀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면 맥 빠진다, 기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깨도 축 늘어지고 그냥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잃고 이렇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늘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늘어뜨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반대의 의미겠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eer up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기운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기운 내라,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힘내, 기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연말연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를 돌아봐도 즐거운 소식이 없고 하여튼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암울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곳곳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 그러고 기운 내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일주일이 지난 게 아니고 한 3일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네, 꽤나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15절에도 17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통찰자이시며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좌절할 일이 뭐가 있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절망할 일은 뭐가 있고
포기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낙심이 되고,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다. 즉 신의 부재도 아니다, 신의 결핍도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어 신의 일식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근데 단지 마치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들면서 지구에서 일시적으로 달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가리워서 태양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가리워질 수 있다. 신의 일식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라도 신의 일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신의 일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훈련하고 힘쓰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우리가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네?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잠잠히? 이왕이면 지금 암울하고 답답하고 막 절망적인데, 이왕이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세게,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열정적으로, 이런 표현이어야 그래, 사랑을 뭔가 느낌이 올 텐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니 말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힘을 내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새겨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겨있다. 그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새겨져 있는 거예요. 깊고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새겨져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이고 그렇게 강렬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근데 왜 잠잠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 영어 성경 보니까 quiet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조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겨져 있다는 말인데 왜 quiet, 잠잠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한다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성에 안 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사랑이 제한되거나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나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새기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잠잠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이 새겨진다는 말하면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이 내용이 떠올라요. 그래서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새겨져 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찾아보세요.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시온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소위 말해 이런 거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결코 그 자식을 잊을 리가 없죠. 자녀들은 부모를 잃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잊을 리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롭다는 말,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잊을 리가 없어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을 리가 없죠. 근데 혹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뭐 했대요? 새겼대요. 새겼대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했는데 이 새겼다는 말이 문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거예요. 아주 깊게, 옅어지지 않게, 희미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깊게 새기는 걸 말해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저는 처음에 이걸 깨닫고요 너무 울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양손바닥에 못이 박히셨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속에는 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우리는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에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좌절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곤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막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적이고 좌절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돌아갈 때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말하고, 어떤 게 더 격려가 될까? 어떤 게 더 용기가 될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나도 알아, 모르지 않아. 아니, 왜 짜증이 나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무의미해졌을까? 혹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없던 힘이 생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용기가 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고, 또 저런 식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 또 십자가, 사랑 얘기할 때마다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큰 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한 걸 보면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아계신 주님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기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죽어 있었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죽어 있는 나는 살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10절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9절도 아들을 보내셨다, 10절도 아들을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뭘로 보내주셨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진 사이를, 그 단절된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할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던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요. 그럼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죄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물으셔야지. 그 죄책을 우리한테 따지셔야지. 야, 니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아이고 이놈아,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책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어요? 우리 얻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고민이잖아요. 어떤 시를 보다가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그 말 끝에,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편견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편견, 위대한 편견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린 죽어 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견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거죠. 사망의 대상인 우리를 생명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편견이죠. 편견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영생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편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물론 제가 하여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다, 기이하다, 경이하다 막 이렇게 느끼고 될 만큼 하여튼 막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 계속해서 나는 얘기할 거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야,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힘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이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그 말이 우리한테 어떤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한테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막 힘이 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닥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용하고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찾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4장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심지어 그 사랑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걸까? 근데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랑은 사실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가까워지고, 이를테면 그 사랑이 더 진해지려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가 아니라 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봐도 진심이야, 찐사랑이야. 소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산다는 걸 부러워하기까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해? 아니, 저 사람 사랑을 보면 저건 진짜네. 근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막 문자도 보내주고, 막 선물도 해주고, 막 꽃을 들고 내 직장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상대가 찐 사랑이어도 사랑을 받기 시작했던 내가 그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에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사랑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찐 사랑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찐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찐 사랑이에요. 또 하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사랑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랑인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마치 여러분 옛날 이야기의 심순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수일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김중배의 그 다이아 반지에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대가, 이야기가 안 통할 세대가 더 많긴 하겠구나.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의미하냐? 우리가 뭘 극복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진짜가 돼요. 그럼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고 그것처럼 귀한 게 없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아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확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 확실히 증명했다. 그래서 확증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면 될 걸. 왜 굳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했다, 보여줬다, 증명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걸까? 제가 그 답을 6절에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증명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약속.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 잘 들으세요. 약속.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감정으로만 접근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였어요. 약속이라는 건 다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지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관해 이미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느냐?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이고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정이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사랑에 속는 것 또한 그 감정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희미해지면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의 사랑이에요. 잘못된 접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의지이고 결심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의지였고 약속이었어요. 감정의 사랑을 넘어 의지의 사랑, 즉 책임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느냐?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잖아요. 마치 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 또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복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였어요. 다짐이었다고요. 책임이었다고요. 우리 역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 있게 반응하고 의지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이 약속의 말씀,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찐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사랑한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적당히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희들이 찐으로 사랑하면 너희들의 사랑 역시 너희들의 결단이고 너희들의 의지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일시적인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적인 의지의 결단이라면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지키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의미한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우리한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작가 림케주 씨가 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엄마가 불쑥 말했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프게 하는 게 더 나빠. 배추를 절이려고 배춧잎 속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중이었다. 김치를 담그다가 웬 맥락 없는 소리가 싶어 물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배꼽을 잡고 양파꽃처럼 흐드러지게 웃었다. 한참 웃더니 엄마가 말했다. 너는 어려서 말해줘도 몰라. 네가 고픈 걸 알겠냐? 나중에 커서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정말이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픈 건 참겠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은 지나가는데 고프게 하는 일들은 참기 어렵고 두고두고 힘들게 했다.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고 보고플 때가 그랬고 인정에 고플 때가 그랬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고프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 이 글의 제목이 고픈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목자는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집을 나서요. 그 한 마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어요. 하나 잃어버렸어요. 9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러 다녀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들이 집을 나갔어요. 말 잘 듣는 아들이 집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요. 큰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그리움은 좋은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이어야만 해요.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은 참으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고프신 건 참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보다 우리가 고프신 게 더 아프셨던 거예요.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찐 사랑, 이거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웃고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힘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그렇게 기운 있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